할렐루야.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된 잃어버린 시대, 성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맺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관계의 상실 속에서 다양한 대중과 함께하며 공통의 공간에서 누리는 정서적인 만족, 연대감, 거의 누리기 힘든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식당, 카페, 공연, 영화관, 운동, 그리고 우리 남성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사우나도 여기에 속하죠. 저도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서적인 넉넉함, 유쾌함 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공동체성, 유대감, 연대감 같은 단어는 과거의 단어처럼 어색함을 느끼기에 충분하고요. 넉넉함, 함께함, 나눔과 연대라는 단어보다는 제한됨, 거리를 둠, 정체되어 있음 등의 단어가 더 익숙한 현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되고 혼란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잃어버린 시대, 상실의 시대가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70년 포로기에 이스라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느헤미야의 시각에서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에스라를 통해 2차 귀환을 경험하고 신앙의 갱신 운동을 벌인 지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지낸 지 70년이었죠. 2세대 반, 길게는 3세대에서 4세대까지 포로기를 거친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었지만 희미했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정체성이 뒤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고장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벽이 없는,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방 민족의 방해와 공작 속에서 살아가는 혼란스럽고 안전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하가랴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요, 정리가 되지 않은 시대이며 암울한 시대이고 불안한 시대인지 짐작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 들은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아파하며 애통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서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포로로 잡혀온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포로로 직접 잡혀온 세대는 그의 할아버지 세대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세대는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포로 3대, 4대 세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민자 3, 4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구경해 본 적은 더더욱 없겠죠. 그가 살아가는 일상의 정서, 문화,
언어는 페르시아 사람에 익숙한 페르시아의 유대감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세대가 느헤미야의 세대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이 이방 땅 페르시아 땅에서 페르시아의 1인자 아닥사스다에게 총애를 받으며 최측근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토착민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이주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최측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거둔 성공 중에 이만한 성공이 없을 것이죠. 그러니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보다는 페르시아에 애정을 느껴도, 애정을 가지고 있어도, 페르시아를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해 보아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게 느헤미야의 현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죠. 그와 함께 태어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겼고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고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오늘 진실되게 애통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 걸까요?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인데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은 담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담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 장소는 상당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겨울 별장인 수산궁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의 별장이고 왕이 수시로 오는 곳입니다. 왕의 사람들이 가득하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페르시아 왕, 그 권력의 중심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문장을 히브리식으로 나열해 보면 이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분명 서두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구경하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더 익숙한데 그는 여호와만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도를 왕의 궁전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존재했고 페르시아의 황제 또한, 통치자 또한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데,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신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러한 정서와 신들의 이름이 자연스러웠을 것이지만 그는 그 기도의 첫 문장에서 페르시아의 정서를, 그가 자라온 환경과 그가 먹고 자란 그들의 친구들이 있는 그곳의 정서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인데요. 5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말입니다. 이 안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고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징까지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언약을 기도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 그 언약의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고백은 느헤미야가 만들어낸, 지금 이 수산궁에서 기도할 때 영감이 떠올라 만들어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말씀을 그가 그 자신의 기도에 애통하는 그 마음에 담아 기도에 녹여내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33절과 신명기 30장 말씀을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신명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단어 하나의 차이는 있겠으나 의미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시대로부터 시간적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시간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기에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도에 녹여내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위치에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시간적 거리는 약 1000년 이상입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어디서 배웠고 명확히 배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의 전통대로 부모에게서 배웠는지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그 암울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이 흑암이 걷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꾸려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전통에 따라 느헤미야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는지 명확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으로부터 약 1000년 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던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끌어내어 자신의 기도에 녹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시대로부터 1000년 전의 말씀을 이 이국 땅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했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치의 우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녹여냈다, 적용했다라는 것은 배운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곱씹어 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녹여낼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관리가 아닌 페르시아의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특징에 대해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미쁘심 가운데, 그분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언약적 관계라는 친밀감 속에서, 가까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언약은 그저 언약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느헤미야가 살기 이전에 언약을 맺은 세대와 시대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주체자이신 그 미쁘신 하나님과 그 미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언약의 신실성, 언약의 연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언약은 중지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고 계시다. 어디서요? 이 페르시아 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배우며 말씀을 배우며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으며, 내가 왕의 옆에 느헤미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나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거 세대의 제약으로 이후 세대들이 하나님의 징계, 포로기를 경험하고 자신 또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과거 세대만의 죄악, 연약함이 아닌 나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연약함으로 인정하고 전심으로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지은 죄의 피해자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느헤미야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 페르시아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댄 느헤미야의 기도는 애통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절망과 부르짖음, 금식의 그러한 것에서 멈춰 있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핀 느헤미야 1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비록 딛고 서 있는 땅, 자라온 환경과 겉모습은 페르시아 사람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비록 처한 상황, 환경, 어둡고 답답하고 어지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의지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소망의 몸부림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죠. 그들이 칼과 벽돌을 들고 성벽을 50일 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수하고, 그들이 또한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 낭독을 통해 그 지어진 성벽과 성전 가운데 그 깊은 감동과 기쁨 속에서 탐복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정체되어 있고 이방인과 혼인하며 율법과 정체성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녹여지는 기도를 고백했던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 하나가 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 소망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진행형이지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낸 말씀에 붙들린 기도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성경 속의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계신 말씀이요 성취된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지만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숨쉬고 있음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그 언약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신실한 언약인 것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숨쉬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 비록 코로나라는 질병, 그 정체되어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읊조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고 축복합니다.